아주 착한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너무나 잘 돕고 그리고 절대로 꾀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동물로부터 자꾸만 질투를 받고 그리고 시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개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 당나귀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참 주인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도 해주지 않고 주인이 없을 때면 핍박을 하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멀리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동물들만 집에 남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종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했어요. 이번 기회에 당나귀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의 사랑을 우리가 독차지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당나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야, 그동안 우리가 너에게 좀 너무 잘 안 해줬지? 이제는 잘해줄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지 않으련?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나귀는 평상시에 자기를 왕따시키다가 동물들이 한꺼번에 와서 말을 붙여주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나도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동물들은 당나귀에게 소풍을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날도 화창하고 좋은데 오늘 같은 날, 그래서 당나귀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서 이렇게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나머지 동물들이 말해요. 그래서 당나귀도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물이 당나귀에게 와보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발짓을. 동물은 손이 없죠. 그래서 이제 당나귀가 가봤더니 웬 옷물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다고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당나귀가 이제 앞발을 올리고 옷물에서 이렇게 밑에 쳐다봤어요. 근데 그럴 때 다른 동물이 달려들어가지고 뒷발을 확 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밑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제서야 당나귀는 이제 속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다고 할지라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아무리 꺼내달라고 외쳐봤지만 동물들은 오히려 당나귀를 비웃으면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네가 그렇게 얍삽하게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우리가 이런 거니까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네가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지 결코 우리를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어대면서 당나귀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어디선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지나가는 동물들도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너희들이 나타났으니 참 다행이다 하면서 나머지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때 당나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 상황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내가 이 우물 속에 빠지지 않았다면 지금 사자에게 잡아먹혔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상황도 나에게는 좋은 것인가?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당나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물에 빠져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생겼는데 뭐가 좋습니까? 어쩌면 그냥 한 방에 물려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굶어 죽으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 신세가 이게 뭐냐고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뿐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밉기도 하죠. 왜 자기를 미워하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인데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미워했다는 거죠.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물론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가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지? 하면서 봤더니 워낙 낡은 우물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재수도 지지리도 없다. 이제는 굶어 죽는 것도 억울한데 생매장 당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당나귀는 멀쩡히 살아서 우물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흙이 떨어지는데 등으로 떨어지는 흙을 계속 털어낸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져요?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흙 위로 올라가가지고 또 털고 또 올라가고 또 털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무슨 놈의 흙이 그렇게 확 무너지지 않고 조금씩 무너집니까?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흙이 조금씩 무너져서 밑으로 오히려 그것이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당나귀는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와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멀리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요. 당나귀를 애타게 찾는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나귀는 헤헤잉대면서 주인에게 응답을 합니다. 당나귀를 본 주인은 와서 당나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맛있는 신선한 풀을 당나귀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께 믿음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나 걱정이 생길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참으로 대단한 거죠.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두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서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랬죠. 세상에는 죽음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맨 끝에는 완전한 죽음이 있지만 세상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권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느님의 나라는 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속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심이나 걱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느님께 온전히 믿음을 두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은총으로 기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죠?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느님의 동산에서 살 때는 원하는 것들은 다 얻을 수 있었죠.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 근데 그것은 단순히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는데 당시에는 설화적인 기법들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이 어떤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 묘사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비유와 상징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불순종이다. 왜 불순종했죠?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명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순명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랑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지 않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죠.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첫 번째 인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이 생기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죠. 이 도식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삶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근심이나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신뢰를 두지 못하고 스스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죠? 그래서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뭐하다는 얘기죠?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죠. 멀어져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적인 요소들이 삶 안에 자꾸만 퍼지게 됩니다. 죽음이 삶 안에 퍼지면 어떻게 돼요? 생동감이 있다, 생기가 있다, 이런 거에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잔뜩 있어요? 우울감이 잔뜩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안 좋은 것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계시면 삶의 활기가 도니까 어때요? 기쁘죠? 행복하죠? 희망이 가득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주변의 환경이 충분히 채워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순명하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점점 망가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믿고 있는가? 그리고 겸손하게 순명하고 있는가? 뭔가 한 가지는 틀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는요, 믿음도 있고 겸손도 있는데 순명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말이 될까요? 믿음도 있고 겸손도 있는데 순명이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내 근심과 내 고통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에 휩싸일 것이다.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잠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들어주십니까? 해산할 때는 여인이 근심에 쌓인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 듯이, 우리 보통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죠.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몸도 마음도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애가 태어났으면 어때요? 딱 보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확!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생했어도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아이 낳고 나서 야, 너 때문에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네가 알기나 해 하면서 미운 감정이 들어요?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얘가 태어날 때까지 고통을 겪었다면 보통 생각은 뭐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존재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미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근데 왜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죠? 미쳤으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낳아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낳아본 사람이 알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저한테 해산의 고통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설명이 돼요? 이건 체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기뻐합니까? 나에게 고통을 준 존재인데? 또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면서 부모 속을 새기죠? 그런데도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속만 새긴데 왜 사랑스럽습니까? 똥이나 싸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엄마 아빠 속만 박박 하는데도 왜 사랑스러워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를 조금 보는 거는 이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시모님 우리 애기한테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축복해주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애랑 한 30분 정도 같이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어느 성당에 있을 때 예비자 교리가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한 2살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걸음마를 아직은 잘 못하지만 뭐 이런 장도 있잖아요. 조금 할 수 있는데 요런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얘 때문에 교리를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또 그 신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한 신부니까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들어가세요. 제가 볼게요. 하고 애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얘가 저를 좋아하네. 방금 웃어요. 원래는
이 낯을 많이 가린다는데 절 보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은 까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 나랑 같이 있자 그랬어요. 엄마가 들고 나서 5분 지났을까? 전 5시간 지난 줄 알았어요. 애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한 10분 지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내가 밤새서 노가다를 뛰면 뛰었지 이거는 내가 진짜 못하겠다. 한 15분 지나니까 이제 어때? 아니 뭔 놈의 예비자기가 이렇게 길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시계 봤더니 15분이 안 지났어. 근데 어떤 자매님이 지나가더라고. 자매님 일로 오라고? 왜 그러니? 얘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봐주길래 저는 구세주를 만난 듯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잠도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봅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원하잖아요. 없으면 편할 텐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근심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 흐르면 여러분들 밤에 어둠이 쫙 깔렸을 때 혹시 랜턴이나 불빛을 들고 산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아주 깜깜한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주변은 깜깜하죠? 그러나 내가 랜턴을 가지고 비추고 있으니까 어때요? 내 앞은 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통과 근심이 우리에게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주님께 신뢰하면서 겸손되게 순명하는 사람은 그 앞길을 볼 수 있고 오히려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빛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시의 고통이 지나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죠. 혹시라도 고통이 있거나 근심이 있을 때는 그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지금 내게 이렇게 힘든 근심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절망 속에 빠져들거나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고통도 받지만 나중에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겸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중에 충실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나중에 받을 보상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